이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정말 이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인간이라면 은혜를 경험한 뒤에 사람들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목이 굳어지고 또 얼굴이 다른 사람들은 은혜가 없고 나만 하나님의 사랑과 조명을 받는 얼굴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를 정확하게 깨달지를 못해서 그런 겁니다. 베드로가 자기에게 그렇게 주목받는 것을 보고 이건 아니다. 그래서 영적인 교만에 빠지냐냐고 영적인 진리에 집착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내 능력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내 경건의 기도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천국에 높이셔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분이 거기에 능력을 주시고 셈을 주셔서 그 믿음을 얻게 해서 그 예수님의 통치로 예수님의 왕의 통치로 이렇게 낳게 되는 것이지 내 개인적인 경건이나 개인의 능력으로 이 사람이 치료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설교가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라는 사실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우리 개인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13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높이셨다라는 사실을 여기 영화롭게라는 독사도라는 그 헬라어 원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영화로운 지위와 영화로운 상태를 예수님이 부활과 승천하여서 영화로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영화로운 상태를 만드셔서 그 영화로운 상태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를 부를 때마다 역사하시고 부를 때마다 능력을 주셔서 이 병이 치료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설명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성령 오셔서 통치하는 왕의 천국의 통치의 행위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느냐?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부활, 또 예수님의 부활 승천, 어디서부터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 땅에 개인이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됐냐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왕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승천하시 영화롭게 되는 그 해부터 그때부터 이 땅에 예수님이 이제 성령으로 오신 그때부터 이 땅에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장 20절을 내가 옛날에 설교할 때 한번 강하게 어필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복수반 의미에서 사도행전 2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고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그러나 여기 빠졌어요. 주의 크시고 영화로운 날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기 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과 우리의 죄사함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영화로운 날이 시작이 되면서부터 예수님의 만왕의 왕으로 시작이 되면서부터 21절에 누구든지 이 땅에는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역사해서 구원을 받는 역사가 있게 됐다라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대해서 늘 혼동이 일어나는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해서 왕으로서 그리스도가 된 이 사건을 이해해야만 부활도 이해하고 십자가도 이해를 하는 거예요. 봐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 구원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시면서 십자가 은혜를 깨달았고 부활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시는 거 다 알고 있었어요. 설명했기 때문에. 그리고 십자가를 직접적으로 체험했어요. 우리는 마음으로 체험했지만 그들은 눈으로 현장에서 목격하면서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십자가 은혜를 잘 알았습니까? 십자가 은혜를 체험했다 할지라도, 봤다 할지라도 그것은 체험되지 않아요. 왜냐?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그리스도가 되어서 이 땅의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한 그때부터,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이때부터 우리가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는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영원한 날을 이루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구원을 깨달아게 되었다 라는 것을 베드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영원한 날에 이르러서 만왕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왕이 되어서 자기 백성들을 이 땅에서 해방시키고 죄에서 해방시키고 또 새롭게 하는 역사를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하는 거다. 이 경건의 능력이나 내가 경건에 이걸로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걸로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는 결과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아주 깊이, 이 영적인 진리를 깊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영원하게 되는 날에 이제 성령을 통하여 이 땅을 통치하시는데, 이것이 뭐냐면 이 예수 이름이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 영원하게 되어가지고 그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구원하게 주시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언제부터?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는 그 후부터 예수 이름을 부르도록,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름이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이름으로 살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이른다라고 이 앞전에 한번 제가 또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에 대해서 14절 말씀부터, 사도행전 3장 14절부터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도리어 살인 사람을 놓아 죽이를 구하고 생명의 죄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래 증인이다. 이 두 번째 베드로의 설교는 뭐냐면 요한복음의 요약입니다. 요한복음은 뭐냐면 예수님이 생명의 주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다. 이 땅에 거룩한 분을 놓고 생명의 주로 왔다. 그런데 너희는 생명의 주를 알지도 못하고 그를 생명의 주를 영접하지 않냐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않냐고 오히려 죽였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거룩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느끼는 것이 뭡니까?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거룩하단 말이에요. 이 사람에게 네가 죄를 찾아올 수가 없다. 금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희가 생명의 주를, 오히려 살인자 바나바를 살려주고 밀란을 일으키고 생명으로 살리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죽이고, 유태인 너희가 오히려 예수님을 죽였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죽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서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종으로 세웠다.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3장 26절. 너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너희에게 보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종을 세워, 그 종이 누구예요? 예수님.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냐. 여기 세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뭐 성교사 파송했다, 종으로 파송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부활해서 세웠단 말이에요. 부활했다. 예수님 부활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 우리를 구원하는 종으로 시험을 받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부활했다라는 말을 번역하기를 세웠다. 하나님이 종으로 세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영화롭게 하였는데 종이 되었는데 이제 너희에게 이방인에게 먼저 보낸 것이 아니라 유태인 너희에게 가장 먼저 보내서 너희로 하여금 이 악함을 버리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보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알아요? 예수님 언제 보냈습니까? 예수님이 유태인들에게 가장 먼저 성령을 보냈어요. 120명 유태인들이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에 떠나자고 기도할 때에 그들에게 성령을 보냈죠. 오늘 본 말씀에 베드로 성령을 보내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직접 와서 직접 왕으로서 안진뱅이, 선천적인 안진뱅이를 치료하는 역사를 행하신 것도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보내심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내셨다라는 말은 베드로가 이제 이 안진뱅이를 통하여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거다. 종으로 부활하셔서 영화롭게 하셔서 예수님의 종, 너희의 구원의 종이 됐는데 그분이 직접 오셔서 너희에게 이 기적을 베푸는 것은 너희에게 오신 것이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기적을 보고 야 근본의 능력이니 권능이니 이렇게 이야기할 때 베드로는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직접 오셨다. 예수님이 성령을 통하여 오셨고 예수님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오신 것이다. 그걸 봐야지. 예수님 오신 것을 봐야지. 예수님 역사심을 봐야지. 목사의 경건이나 아니면 기도의 경건이나 기도의 능력이나 이런 것을 주목하면 너희 안에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겠느냐 라는 것을 아주 강한 예리한 설교를 여기서 베드로가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승하게 하셨나니 예수를 만난 믿음이 여기 보세요. 여기 첫째는 뭡니까? 이 안진뱅이가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과정은 예수 이름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이 성화입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고 이 사람이 성화여지는 것은 뭐냐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여서 걷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믿어야 여러분들이 일어나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어야, 이 말씀을 의지해야만 여러분들이 이 슬럼프에서, 어려움에서, 역경에서 반드시 일어나 걸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뭐냐면 예수의 이름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인하여 구원받습니까? 무엇을 인하여 이렇게 걷게 됩니까? 무엇을 인하여 이렇게 시험 받습니까? 라는 질문을 베드로에게 합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야 십자가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아 이러라. 물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만은 그러나 그렇게 말을 하지 아니하고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7장 보겠어요. 7절 사도행전 4장 7절
사도들 가운데 세고 묻되 너희가 무슨 것이야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이 지금 병자가 어떻게 구원받았어? 어떻게 치료받았어? 어떻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와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 이 말을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를 알고 회개하면 이 사람이 구원받고 강건해졌느냐 이렇게만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것도 중요한 진리이다만 또 하나의 진리는 뭐냐면 이 사람이 구원받은 이 안진병이가 구원받은 것이 뭘로 구원받았냐?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고, 어떻게 이 사람이 기적이 있느냐 나에게 묻는다면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너희 앞에 섰다라는 말을 우리에게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의 세 번째 내용이 뭐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부활 승천하여서 만왕의 왕이 되어서 이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찬송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거 그냥 나온 찬양이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깊이 있는 진리입니다. 십자가 믿고 회개도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될 건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여 나 불쌍히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16절 3장 16절 그리고 난 다음에 왜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안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 이름으로 믿어 그 이름을 너희가 보고 이 아는 그 이름으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을 부름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셨나니 그 이유는 뭐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 이같이 완전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여기에 밑줄을 좀 그어놓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난 믿음. 여기에서요,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예수여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나사렛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거기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원문에 보면 예수로 말미암아 이렇게 예수 이름을 믿을 때에 예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이 믿음은 뭐냐?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예수님이 내 안에 역사하는데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해요. 그러니까 믿으면 성령을 받지 않겠느냐. 믿으면은 성령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 성령은 뭘로 받느냐?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를 부를 때에 거기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회개가 믿음이고 믿음이 회개다. 개종이 믿음이고 개종이 회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착각하기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을 때에 구원받은 역사, 죄사함의 역사도 이제 일어나게 됐어요. 자, 보겠어요. 요한 1서 2장 12절. 요한 1서 2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 죄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가 그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사함을 받았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알고 이해하고 회개하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믿을 때 내 속에서 예수님이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안에 성령이 이 안에 죄 사함의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그러므로 예수님 마가복음에도 마가복음 16장 7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사도행전 4장 10절에 근거하는 내가 보낸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수없이 빌라도도 한번 보겠어요. 빌립보서 2장 9절.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설명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말을 늘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9절. 이 장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높여, 하나님의 우편한테 계셨죠? 왕이 됐죠? 높여 이 모든 이름 위에, 높여 지극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줬어요. 언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뛰어난 이름을 주셨는데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구원을 얻게 되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잖아요.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죄사함을 받게 되고,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구원을 받게 되고, 예수 이름으로 주를 신할 때에 우리가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므로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예수 이름을 주라고 신한 것이 믿음이고 그게 회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회개고 회개가 믿음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로 신한 사람들은 이제 두 번째 회개를 해야 되는데, 내 안에 있는 도덕적인 여러 가지 죄가 드러날 때마다 내 안에서 거룩하게 살기 위한 그 노력들이 내 안에 죄가 이제 죽어지고 거룩한 예수님의 성품이 닮아지면서 두 번째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만 알고 그걸 회개할 때만 죄사함의 권능이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것도 죄사함의 권능이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 이름을 믿을 때에 내 죄가 사함받고 내 죄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내 안에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3장 16절에 예수 이름으로 난 믿음이 너희 이 사람을 온전케 했다. 여기서 알아야 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거기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님 의지할 때, 예수님을 주라고 신할 때 네 안에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 누가 주세요? 예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다. 그러므로 지금 이 선천적으로 나아져 이 안진뱅이가 일어선 것은 이 사람이 지금 근거하는 예배권이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게 할 때 그 이름을 힘입고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의지하고 그리고 일어서는 것이 뭐냐면 이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것인데, 이것이 이 사람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유태인 너희를 위해서 예수님의 종으로서 이 땅에 성령으로 종으로 오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26절 하나님이 종을 부활로 세우셔서 복 주시고 너희에게 먼저 보냈는데, 다른 이방인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먼저 예수님을 보냈다는 거예요. 뭘로? 예수님의 성령으로, 기적으로 이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디에서나 우리 교회에서도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사람들이 회개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런 기적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럴 때 목사의 경건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도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구나 라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왜 그걸 주목해야 되는데 엉뚱한 데 주목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른 교회에 복음이 없다고 이야기하죠. 왜? 자기를 주목하고 목사를 주목하고 사람을 주목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지금 성령을 통하여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이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새롭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우리를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사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앞에서 주 앞에서부터 일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 새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너희가 마음이 새롭게 되어 이 말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그 말도 뜻은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내가 한 것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내가 새롭게 됐다. 예수님 십자가를 믿고 내가 새롭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새롭게 된다라는 말이 육회하는 날에 이 성경 말고요. 사도행전 지금 나는 이제 개혁 성경을 갖고 있습니다. 개혁 개정을 갖고 있는데 전에 성경은 뭐라고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육회하는 날이 주 앞에서 너희일 것이다. 육회하는 날이 다른 성경 찾아보세요. 육회하는 날이 주 앞에서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새롭게 되리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육회하는 날이 새롭게 될 것이다. 여기 새롭다는 말은 아나식스란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새롭게 하는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고 인간을 구원받은 성도를 새롭게 하고 사탄의 지배를 받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사람들을 새롭게 하는 새 시대가 열렸어요. 그런데 이 새롭게 된다는 말은 새 시대에 내가 참여한다는 거예요. 새 시대에 내가 동참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막 새로 잡고 이제 새로운 사람이 돼서 할렐루야 이것이 아니라 내가 날마다 예수님의 새로움에 참여하고 새로움에 접하고 예수님의 다스림 앞에 새로움에 접하는데 이 새로움이라는 것은 그 육회하는 날인데 육회하는 날은 뭔 말이냐면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서 한숨을 내가 이제 멸망을 받지 않는다. 내가 이제 죄에서 구원받았구나. 죄에서 멸망받지 않았구나. 이제 나는 됐다라고 안도의 쉼을 쉬면서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것을 육회하는 날에 내가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회개는 아까 믿음으로 주님 앞으로 돌아온 것이죠.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나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어.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새로움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로움은 언제부터냐? 예수님이 만왕의 왕, 천상의 왕으로 승천하는 날부터 예수님이 땅에 재림한 날까지 이 기간을 육회하는 날이라고 정했어요. 만물을 새롭게 하고 성도를 새롭게 하는 그 날을 정했는데 예수님의 재림 날까지 그 날을 육회하는 날이라고 정했습니다. 한번 보겠어요. 요한계시록 2장 21장 5절. 이 새로움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을 내가 새롭게 된다라는 뜻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뭐라고요?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만물을 새롭게 했다. 예수님이 보좌에 앉을 그때부터 우리를 예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움을 시작해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새롭게 만들고 새로움에 슬픔에 참여하게 만들고 그래서 내가 새롭게 된 것은 예수님의 새로운 그 안식에 새로운 육회하는 날에 내가 동참하는 것을 새롭게 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새로움에, 예수님의 이 유쾌한 날에 동참하지 않아요. 왜냐? 걱정하고 염려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마음속에 항상 근심이 있고 불안하면서 이제 십자가를 알았기 때문에 나는 새롭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꿈도. 예수님의 유쾌한 날에, 예수님의 새로움에 참여해야 되는데 이 새롭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보세요. 마태복음 19장 28절도.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있는 말씀. 이거 우리 딸이 있으면 다 띄워오면 참 좋은데요. 딸이 연주학교 공부하러 가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찾아 읽는데 찾아 읽는 것도 은혜더라고요. 마태복음 19장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된 인자가 자기 영광을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니 언제 시작된다고 보좌의 영광에 앉을 때 이 세상이 새롭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고린도서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한 이의 형상을 따라 지금까지 새롭게 함을 받을지니라. 이게 수동태. 우리 새롭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즐거운 날에 참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있으면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의 역사의 그 믿음으로 우리가 거기서 해결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유쾌한 날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심과 걱정이 있는 한 여러분들이 새롭게 될 수가 없어요. 새로움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다 맡기셔야 돼요. 내 근심과 내 걱정. 심지어는 젊은이들이 마음속에 근심하는 상황이 있어요. 짓눌리는 상황, 진로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또 결혼을 어떻게 할지 또 어떻게 내 인생이 살아가야 할지.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안식에 초대하시고 우리에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 주신 이름이 있는데 예수 이름을 부를 때 내 안에서 무슨 역사가 일어난다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에 내가 믿을 때에 성령이 내 속에서 믿게 하고 은혜를 주시는 성령을 받는 역사가 성령을 충만케 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내가 이 안식에 새로운 안식에 내가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 멸망을 받으리라. 그 선지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24절 또한 사무엘때에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일대를 이 예수님이 그 선지자, 예수님의 선지자가 나올 때까지를 가리키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데 요즘은요 구원론이 이상하게 막 사람들이 짬뽕을 시켜놨어요.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은혜만 받게 하고 있어요. 이것이 한국교회 문제예요. 성경을 몰라요. 그리고 은혜는 충만해요. 무슨 은혜인지도 모르고 은혜는 받아요. 참 자기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예수님의 말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말을 받고 예수님 말을 따르고 예수님이 나를 다스릴 때 열대의 구원의 이 선지자의 말의 구원의 역사가 이러는 거예요. 그러나 요즘은요 따블시시 이번 부산에서 총리가 있었는데 따블시시는요 하나님을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미신도 하나님 믿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리고 뭐 유태교도 하나님 믿잖아요. 그러니까 다 연합한 거예요. 민신들도 유태교도 통일교도 하나님 믿잖아요. 그러니까 다 지금 나름대로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리고 우리같이 보수적으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왕 되신 것을 믿고 왕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럴 때 구원받는다 라면 저 고리타분한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도들이 분명하게 말했어요.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그 백성 중에 멸망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님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우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새로움에 참여해야 되고 변화받아야 되고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내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이 시간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가 사모하는 그 은혜 이 시간에 있기를 바랍니다. 동성으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성령 충만시켜주시고 성령 세례주시고 이 시간에 예수를 믿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삶의 패턴을 바꾸지 않냐고 세상적으로 살았던 나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개종의 회개를 시켜서 구원의 이르는 회개를 시켜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역성으로 만들어주시고 이 시간에 내를 치료해 주셨기를 원합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에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병에 치료해 주셨기를 원합니다. 다같이 이 시간에 기도를 놓고 다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교회가 주일날 하나님 치유와 회복과 기적의 역사를 인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여천의 성도들이 죽음에 이르는 병에 생각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를 믿지 않는 병, 아버지 나를 믿고 세상 의지하는 병, 죄의 습관에 따라 살아가는 병, 예수를 문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니 회개 역사가 일어나기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지금 아버지 당신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나의 사고와 이 죄의 상에서 만져주시고 이 시간에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치료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백성들을 불쌍히 보시옵소서. 주여 만져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또한 이 시간에 아버지의 기도의 자리를 아버지 회복하지 못하고 시간의 길을 잃어버린 남성 백성들이 기도의 자리에 와서 돌아와서 아버지 다시 기도의 역사를 경험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기적의 이적을 아버지 하나님 바꾸며 가정의 기적과 이적의 현장으로 사람들과 기적의 이적과 현장으로 하나님께 가시고 동참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으로 다시 새로운 역사가 이 시간에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버지를 존귀케 해야 된다고 살기를 원하나 아버지를 고용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이용했던 자가 있습니다. 주여 사나 죽으나 주를 존귀케 되기는 그런 은혜의 시간 알아가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의 성에 축복하여 주시기를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불쌍히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 시간에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 시간에 내 마음속에서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치료와 회복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 불신앙에 이르는 병, 불신에 살랐던 이 병에 치료받아서 주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제 주님 따라서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 십자가 지고 걷기를 소원하오니 회개의 은혜, 개종의 은혜, 삶의 패턴을 바꾸는 은혜, 이 아버지 하나님의 회개의 은혜, 믿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기를 원하고 소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이 시간에 기도의 습관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잃었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입에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성령이여 내 마음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벙어리 입술이 기도의 입술로 터져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벙어리 입술에 기도의 영을 물어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 이름이 존귀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도용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존귀케 된 자로 살기를 원하나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오니 주여 존귀케 된 자로 살기를 원하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흐느끼는 당신의 백성들을 어루만지시고 이 시간에 치료하시기를 원하고 축복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